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게 불평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종훈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박수.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한 구절만 오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한번 한 구절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읽어보시고 계속 묵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시고, 네, 묵상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준비할 동안 물어볼 거예요. 네, 다 읽어보셨죠?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녹화 시작하나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단어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어는 그다지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국률희라는 단어겠죠. 네, 국률희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종훈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자비로운 마음, 안타까워하고 네.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신다.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 또 국률이 네. 국률이 같은 내가 그렇게 내가 베풀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준다.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 그렇죠. 국률이. 집사님, 국률이. 저 인간의 국률이 없어요. 인간의 국률이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그 국률을 알아챈 너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국률을 알아채는 사람이 참 행복하다. 행복하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국률함을 알아채는 자라는 의미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실 것이다. 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얘기는 없나요?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여기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네, 용서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다. 궁금한 이야기 저자 이정대 책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해석할 때 그때 이제 국률이를 용서가 국률이지 뭐. 그렇죠. 그 용서의 의미를 많이 담아서 제가 책에 썼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원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카리오 호이 엘레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세 손타이가 국률이 여기. 여기서 국률이 여기는 엘레모네스 엘레세 손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형용사로 돼 있어요. 엘레모테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국률이라는 단어는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예요. 엘레모네스. 원형은 엘레몬. 엘레몬. 그걸 써있죠? 엘레몬. 엘레몬.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엘레몬. 위에 보면 파란 글자로 써있잖아요. 영어로. 그게 읽는 거예요. 숫자 밑에. 네, 숫자 밑에 있는 게 읽는 거예요. 영어식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네. 그 두꺼운 검은이 헬라어 원어로 쓴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영어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파란색 있는 거는 이게 형용사인지 수동태인지 동사인지를 써 있는 거예요. 저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읽었나요? 마카리오 호이 엘레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세 손타이. 잘 읽었어요? 네. 잘 읽었어요? 제가 뭐 언어 학자도 아니고 제 영어도 현찮아요, 그죠? 제 영어 하면 필리핀 영어인 줄 알아요. 네, 외국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자, 어쨌든 원형은 엘레몬이 원형이에요. 엘레몬이 영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동정으로 가득한, 자비한, 자비로운 이런 형용사로 썼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를 제가 공동번역,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 공동번역에서 하고 새번역을 비교해봤는데,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글 개정에는 긍휼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번역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비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했을 때 동정어로 가득 찬 자비로운 이렇게 번역했을 때 우리말로 그냥 자비로운, 자비를 베푸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을 좀 알아듣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이니까 엘에오스라고 썼어요. 엘에오스는 뭐냐면 위에 엘레몬의 원형이 되는 앞 글자예요. 그죠? 엘에오스. 이거는 엘레몬은 뭐였어요? 형용사인데 엘에오스는 이 형용사의 원형인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자비, 동정 했을 때 엘에오스 이렇게 해요. 이거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지금 굉장히 무슨 언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그죠? 그죠? 이게 한 구절만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언어학적으로 좀 자세하게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자비로운, 동정이 가득한 이런 건 다 이해 갔잖아요. 그죠? 자비로운 사람이, 자비롭게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그와 같이 똑같이 자비로움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은 원래 뭐로 돼 있어요? 언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는 뭐로 돼 있냐면 히브리어, 그죠? 플러스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은.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히브리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아람어는 헬라 문화에 많이 들어와 있는 언어라서 어쨌든 히브리어가 주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BC 2세기쯤에 알렉산더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70인역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나요? 이런 거? 네, 70인역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그리스어. 그리스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를 그리스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했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였냐면 헬라권 문화에 있었어요. 헬라 언어로 돼. 그래서 옛날 한옛날에 한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없었잖아요. 흩어져서 없었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세, 2세 정도는 그래도 한국말을 하는데 3세까지 넘어가면 한국말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못해. 다 영어 써. 그때처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3세, 4세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했을까? 거의 안 했어. 그럼 어떤 언어로 썼을까요? 다 헬라어를 쓴 거예요. 다 헬라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히브리어에 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말로 쉽게끔 번역한 게 70인역이야. 예? 그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카톨릭에서 기독교에서 1600년도까지 이 책을 본 거예요. 원본을 안 봤단 말이에요. 우리 원본을 가지고 번역한 본을 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 원본을 번역한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는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에. 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원래 쓰인 거랑 BC 2세기에 쓰여진 70인역이랑 어떻게 써 있는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이 시대 때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저가 뭐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잖아요. 그럼 국률, 자비라는 거를 번역을 헬라어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저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 사용했던 단어가 국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크헤세드 이 크헤세드를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인 엘레오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크헤세드라고 있으면 70인역에서 다 뭐로 번역했어요? 엘레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 크헤세드라는 거가 뭐냐면 크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호의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 쉬워요. 호의를 베푸는 거야. 이 구약 성경에 호의를 베푸는 의미를 갖고 있는 크헤세드를 번역할 때 다 헬라어에 이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에서의 크헤세드가 뭔지를 조금 느껴보면 자비로운 게 대체 뭔지, 국률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먼저 이게 번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구약에서 호이라는 크헤세드가 170번을 이걸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170번의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파세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파세 재밌겠죠? 파세 하면 크헤세드를 파세를 해보면 요게 뭐냐면 요거 울타리예요. 울타리 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울타리 방에서 은밀하게 구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울타리는 바깥하고 안하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원하다. 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좁은 울타리 방으로 지원해가지고 누군가가 지원돼서 들어가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시죠? 그런 것이 헬라어로 들었을 때 자비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엘에우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쓰여져 있는 이 크헤세드는 이렇게 호의인데 어떤 호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호의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이 호의의 단어의 의미가 언약적 충성 또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에 의해 정의된 적절한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헤세드의 자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신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는 뭐냐면 그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좁고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것에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울타리하는 하나님 안에 울타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적 지원이라는 거죠. 호의가. 네. 다시 말씀드려서 국률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국률을 베푸는 것이니 그냥 국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국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면 국률해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베푸는 위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률한 사람,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국률을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국률한 자비를 얻어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베품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내가 먼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으로 나 똑같이 주겠지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 국률이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그 좁은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지원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복으로 줄 것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국률이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국률이 여겨줄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국률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막 길게가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그 맞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자비를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뭘 하나를 주고 이런 것이 국률 자비가 아니라 여기서 자비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그 좁은 길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원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고 여기는 자 하나님 언약 안에 내가 있구나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복으로 더 주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률이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해도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언약적 약속을 더 주신다라는 의미로 한 발짝 더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너네들이 뭐 하면 하나님이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네들이 그런 거잖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못 오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남들한테 착한 일 해서 100만 원 주면 하나님이 너한테 100만 원 줄 거야 라는 거랑 구조가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여태까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너 10만 원 주면 하나님이 너 그대로 10만 원 줄 거야 이거잖아요. 저기 잘못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뭐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한테 언약적 약속을 더 주어줄 것이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된대? 결과적으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라고 먼저 믿음이 있는 자 그를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라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오케이? 네. 쉽지 않은 얘기였고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내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나한테도 자비를 베풀고 남한테도 자비를 베풀고 남을 용서하고 나를 또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으면 남도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울타리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자 그 긍휼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오늘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 참여해야 합니다. 말로만 참여하자 하지 말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드렸듯이 금식합시다. 금식 못하면 난 죽어도 금식은 못하겠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줄이든지 간식 한번 줄입시다. 그 돈으로 우리 정말 이웃을 한번 도와줍시다. 그리고 태신자한테 한번 밥 한 끼를 사든지 커피 한 잔을 사든지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것도 저것도 못하겠으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 저기 그 TV나 인터넷 보면 기약 그 돕기 그거 많아요. 거기다가 보내시면 되고 네, 한번 합시다. 우리 실천해서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봅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한 끼 먹고 싶을 때 한 끼 참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나 이웃한테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고난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 부활주일 때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만나서 그때 2부 때는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번 우리 간증도 한번 해봅시다. 얘기를 나눠봅시다. 나눠보면서 우리 삶 체크해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가고 있는지.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되는 건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있으면 되지 뭐 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봅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상상수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갖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동참하여서 그 아픔을 갖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시고 어머니의 가슴과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도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